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권속들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 또 눈물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본문을 쭉 읽고 이 구절을 쭉 읽는데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를 것이고 각자가 어느 대목에서 내 마음이 뜨겁다 이게 다 다를 텐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가장 제 눈에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는 처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중반부에 나오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한다. 우리의 걸음이 이와 같은 걸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눈에 닥쳐온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골짜기를 지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안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의 이 아무도에도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 안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요나, 한 명은 니느웨 사람들. 누가 봐도 요나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 모두가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나? 그리고 이 무리는,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요나,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요나서 1장 말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하신 가장 큰 은혜가 풍랑이요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고기의 그 거대한 뱃속으로 요나가 빨려 들어갑니다. 끝이죠. 더 이상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니느웨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이 배가 안전하게 포구에 들어가야지 내가 그 다음 순서를 뭐 예약이라도 할 수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을 떠보니 아직 끝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2장에 있는 내용,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곳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요나가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가다가 결국은 이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요나 스스로가 자기의 입술을 열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 나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한번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를 뒤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럼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된 것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마음을 쏟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그런데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가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 누군가가 저 니느웨 사람, 다시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간 사람은 저 누군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는, 내가 지금 당장 보지 못하는 누군가, 지금 패역하고 시험에 들어 빠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물고기를 허락하시고 그 물고기를 통해 우리를 삼키신 다음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너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 너라고. 니느웨로 가기 전에 요나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직업일 수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이 말씀을 전하자, 하나의 선지자라는 직업으로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지내면서 요나는 더 이상 이것을 직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나가려고 하는 그 요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요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가 있어서요? 내가 믿음이 견고해서요? 우리만큼 깨어지기 쉬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만큼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만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누군가 있다고요? 어느 동네에 산다고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그런데 그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1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죠? 난 아직도 어려운데, 난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난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데.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열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눈물 지으며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니느웨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8절 9절까지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때 10절의 말씀,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함을 받고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 전합니까? 1절과 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뭘 선포하나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그 성읍에서 말하는 것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가 어제 나눈 1장의 말씀 보면은 1장 2절에는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하죠.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렇게 상달이 되니 4절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가 무슨 악독을 그렇게 지었나?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중심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수르가 무슨 악독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아수르의 악독이 무엇인지 제일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말씀 보면은 아수르의 패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합니다. 무도한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주변의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심판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그 여러 하나님의 그 책망의 도구,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채찍으로 쓰임 받은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습니다. 당연히 심판을 하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려면 강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강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자기들이 강하게 된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10장의 내용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려고 하는데 아수르는 오히려 이렇게 내가 힘이 센 것, 이렇게 내가 강한 것, 이렇게 내가 센 것은 전적인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아수르입니다. 결국 여기 1장에서 나오는 요나의 선포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요나의 선포인 이 악독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 여호와의 자리에 내가 있는 교만함, 이것이 악독입니다. 이 악독을 뿌리로 삼아서 무럭무럭 자라는 게 오늘 본문 중간에 나오는
강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8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독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아수르에. 그 뿌리가 쭉 줄기를 맺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악독, 강포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강포라는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여지냐면 말 그대로 물리적인 폭압, 물리적인 압력을 말하는데, 이 물리적인 폭압과 압력이 같이 동등하게 비슷하게 힘을 가진 사람, 비슷한 이 권력, 비슷한 자리 정도 있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랑은 비교할 수 없는 저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억압하는 행태, 이것이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강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나요? 악독이 있고 그래서 강포라는 열매를 맺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빚어나가시죠. 그 빚어나가는 끝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기까지 그 빚어나가는 끝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은혜로 붙들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지, 요나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요나가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나가 그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고는 니느웨로 갑니다. 악독과 강포로 가득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흘길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은 니느웨 성이 사흘길이에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때 이 관련된 주석을 보면은 직경이 30km 정도, 그리고 주변 전체적인 둘레가 한 96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입니다. 하루 만에 못 가죠. 하루 만에 못 가는 길.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죠. 사흘만큼 걸어야지 니느웨 성을 다 돌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이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요나가 4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 다닙니다. 하루 동안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회개하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독과 강포로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이 본문을 잘못 그냥 한번 쑥 지나가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니느웨 왕이 듣고 그래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 회개해야 돼, 다 먹지도 마, 마시지도 마, 짐승들에게 먹이지도 마, 마시게 하지도 마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데는 지위 고하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리 깔아놓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십시오. 자,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자, 앉을 테니 자 여기에 다 앉으십시오. 자, 이제 회개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물도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키우는 멍멍이와 고양이에게도 물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큰 울림과 감동으로 오면은 내 안에 있는
악독과 강포를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리를 깔아주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 흘려야 됩니다 라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회개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말씀을 받고 내 강포와 악독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누군가가 자리 깔아놓고 소위 목사나 선교사나 부흥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이전에 제가 섬기던 청년들과 함께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기 도서 상간에 있는 농촌에 가서 농사일 돕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밤에 우리끼리 집회를 하자,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2박 3일 떠났습니다. 준비물 선물 잔뜩 안고, 그리고 또 이제 노동해야 되니까 목장갑도 챙기고 많은 거 챙기고 가서 낮에 열심히 노동했습니다. 그 땡볕에서 노동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집에 갔습니다. 어떤 집에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처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재수 없게. 제가 그렇게 재수가 없습니까? 제가 재수가 없게 생겼습니까? 제가 거기서 엄청난 악독을 저질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말할 뿐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재수 없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걸 회개할 만한 대목이 하나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지 왜 제가 회개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를 향해 재수가 없다고 하면은 재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가 왜 회개를 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저랬지.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랬지. 함께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할 때 꼭 주일에 예배 가지 말고 학교에서 야자하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빠뜨리고는 그 주일에 가서 예배를 하고, 그래서 월요일에 다 같이 맞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교회 가는 저 한 사람 때문에 나도 맞아야 되지? 재수 없게. 회개는 깔아놓은 상태에서, 자리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등 뒤에 누군가가 소금을 던질 수 있어요. 정말 눈물골짜기를 걸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수많은 비아냥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 수많이 들리는 가운데에 그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들이 해야죠. 왜 제가 회개합니까?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 비난하는 이들, 그들이 회개해야지 왜 내가 회개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기 요나서 말씀을 보십시오. 니느웨 말씀 보십시오. 이 니느웨가 회개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악독과 강포가 점점점 사라집니까? 그들의 악독과 강포는 여전해요. 하지만 그 여전한 악독과 강포를 허다하게 덮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그곳으로 가야죠. 때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둔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너의 모든 걸음 가운데 내가 은혜 주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의 입 밖으로 나가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왜 조금 더 인내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악독과 강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제가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흠뻑 젖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도 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310장 가사 여러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요? 이 쓸데없는 자. 2절의 말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3절의 말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다. 이 310장 찬송가의 모든 가사마다 나의 이 악독과 강포,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독과 강포가 나에게도 있다는 구구절절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 왜 내게 성령 주시나? 왜 내게 은혜 주시나? 왜 내게 복을 주시나?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후렴구가 어떻게 이어지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이 확실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나가 무엇을 외쳤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돌아오라고 외쳤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의 악독이 상달했다. 너희들은 40일 후에 망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귀를 열어주시니 이들은 그 어미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그거 하나 붙들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경험되어졌고 또 지금도 이 은혜 있고 이후로도 은혜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이후로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는구나.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 권사, 내 옆에 있는 누구 장로, 내 옆에 있는 누구 집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딱 좋았을 것을,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를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 그 중에 15장의 말씀에 자신의 소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내용들을 쭉 언급한 다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십시오.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보니 그동안에 자기의 행복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 이와 같은 죄와 이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도무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나오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니느웨,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악독, 이와 같은 강포, 나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냥 망해버려야 될 사람들. 그리고 요나는 봐, 요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어떻게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 요나도 망해버려야지. 요나도 나쁜 사람, 니느웨도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을 쭉 따라가면서 따라가다가 어느 종착점에 이르는데 그 종착점이 어딥니까? 나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악독과 강포는 말 그대로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내 악독과 강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회개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야 회개를 하니까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까요. 말씀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았지, 내가 이와 같은 긍휼을 받았지, 내가 이와 같은 용서를 받았지, 내가 이와 같은 자비를 받았지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은 바울과 같은 고백.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악독과 강포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모든 허다한 악독과 강포를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하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 다음 무슨 말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껏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나님 앞에 해가며 저주할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풀리지 않는 내 삶과 눈물로 간구하는 세월이 벌써 십수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한 믿음을 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전국 리더 수련회 거기 집회 때 한 강사 목사님께서 룻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저녁마다. 그런데 셋째 날인가요? 넷째 날인가요? 그쯤이었습니다. 룻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교단체니까 리더도 있고 멤버도 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구역장이 있고 구역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리더를 울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에게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잘못을 했습니까? 왜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울고 애통해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때 저는 리더였으니까요.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처음 드는 생각, 그 설교 현장에서 처음 듣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 좀 말 좀 잘 듣자. 왜 나를 울게 하니? 왜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니? 왜 소그룹 시간에 도망가고 왜 큰 모임 시간에 도망가고 왜 그렇게 도망을 가? 도망을 갈 거면 연락이나 하고 도망을 가든지 연락도 안 하고 간식 다 사놓고 했는데 밥집 예약도 다 해놨는데 왜 안 와? 왜 도망가? 왜 울어? 왜 날 울게 만들어?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섬기는 그 멤버들을 향해서 아이고 고소하다. 저 말씀이 저들 마음 가운데 잘 박혀가지고 더 이상 내 눈에 리더의 눈에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강포하고 악독한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울렸던 우리 리더 누나들과 형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무단으로 도망을 많이 갔더라고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어요. 전 부산에 바다 뭐 조그만 바다니까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좀 바닷바람 좀 쐬고 올게요. 죄송해요. 오늘은 날씨가 맑으니까 바닷바람을 좀 쐬러 올게요.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바닷바람을 좀 쐬고 올게요. 오늘은 좀 기분이 좋으니까 바닷바람을 쐬러 갈게요. 오늘은 좀 슬프니까 바닷바람을 좀 쐬러 갈게요. 기승전 도망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눈물 흘렸던 그 리더 형, 그 누나들 지금 이 자리 빌려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그 리더의 자리로 가기까지 그 몇 명 안 되는 멤버들을 세우고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자리까지 가는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배님들이 나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내가 처음부터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무슨 뭐 기독교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제가 우리 집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집, 그리고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 그렇다고 뭐 외모가 수려하길 합니까? 키가 크길 합니까? 뭐 덩치값이 있습니까? 뭐 그 어느 것 하나 누구한테 내세울 만, 집안부터 개인 용모까지 뭐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걷는 모든 걸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상황들을 가지고 나 하나를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에서 은혜 가운데 잘 태어나셨습니까? 부유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셨습니까? 용모가 수려하십니까? 내세울 만한 것 있습니까? 우린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앉혀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나는 수고하고 더 애를 써도 그래도 결국에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를 주기 원하시다가 우리의 이 사랑스럽고 우리로 긍휼로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다시 한번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후히 들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싸오니 이제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